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심한 한 영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악순환 가운데 오늘은 5번째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사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큰 용사라는 표현을 기드온에게 쓰고 있지만 사실 기드온에게 그 큰 용사라는 용어가 합당한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점이 많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쓰임받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드보라를 배웠는데요, 이 5번째 사사인 기드온까지 올 때까지 5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의 특징은 갈렙의 아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에훗이었는데요, 에훗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사, 외우기 너무 쉬웠죠? 셋, 삼갈. 그래서 그 삼갈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드보라였습니다.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여성 사사가 드보라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사사인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사명에 참여할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해 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약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결격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로 자리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약점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 약점이 나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때 비록 그것이 나에겐 약점이고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없는 요소일 수 있지만 그 약점과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음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약점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요, 때로는 우리는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고난이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피해가게 하여 달라고 고난만 비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면 어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좀 힘든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심과 동시에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해 가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결들,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오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다섯 번째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선지자 한 사람을 지명하셔서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기드온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는데 그의 환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것도 낮이 아닌 밤중에,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하지만 기드온은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오히려 기드온은요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질문은요 꼭 마치 우리들의 질문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혹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을 피해가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질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기드온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 보면요,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의 사회로 들어오는 것에 존재하고 있는 세 가지 장애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순적인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적 장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오직 보편적 진리이며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교회가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이성과 생각 가운데 끝까지 답을 하기보다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갖고 있는 지적인 수준과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그들의 질문 앞에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대답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비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장애물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지적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세 번째로 장애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실존적인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어떠한 한 가지 문장이나 어떠한 한 가지 대답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들이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기드온도 그가 겪고 있는 민족적인 어려움, 그의 개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드온조차도, 아니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질문이 있을진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문제들 속에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난과 아픔의 문제 속에 우리는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물론 뇌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 속에서 나의 죄나 우리 공동체 안의 죄나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의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인데 왜 어떻게 하여서 나의 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묻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마치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 내용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기드온,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내 삶에 이런 불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셨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드온은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기드온은 다시 또 하나님께 반박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요, 자기를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너무나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오늘날 어떤 일을 자꾸 얘기하면 젊은 세대들은 뭘 체크해야 된다?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지금 기드온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이요 마치 무엇과도 비슷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신 장면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얘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이건대 바로한테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버틴겼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모세와 기드온의 문제는요 어떤 부분에서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관점은 환경과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관점,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그 모세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관점을,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환경으로부터, 그들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의 환경을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사기 6장 12절에서 여러분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미 선포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고백처럼 그건 그의 능력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자질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저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그 질문보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그 기드온의 그 질문 앞에, 그 기드온의 요구 앞에 여러분 불평하지도 않으십니다. 야단치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어떤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양털의 시험, 양털의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슬이 자기가 놓은 그 양털 위에만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요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물론 태도는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그 양털 위에만 이슬이 없고 나머지 땅에 이슬이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도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이슬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면서도 기드온은 굉장히 자기의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요 기드온을 향하여 야단치기보다는 기드온의 원하는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이 그 모든 환경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구나 하면서 고백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려움과 불신과 씨름하는 것들의 그 기드온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어? 기드온같이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들 속에서 여러분은 불신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환경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이런 능력을, 이런 기적을,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원처럼 우리도 의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해 내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그 순간에, 여전히 묶여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를 참아내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축복이 반드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사사기에서의 기도원을 보면서 여전히 이 호세아를 지금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그 호세아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심판을 이 민족 가운데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호세아 스스로도 그걸 인정할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무엇하고 계십니까? 설득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인내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심을 함께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가 또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사사기 7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치는 장면들을 오늘 사사기 7장 16절부터 22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기드온의 약함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하여지고요, 여러분 기드온의 그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한 아픔과 고통, 질병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하신 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크게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내가 무엇하겠다? 자랑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머무는 비결이 오히려 나의 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요 오늘 이 기드온의 전쟁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말합니다. 모이라고 말하니까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너무나 많다, 그들을 떠나가게 하라 하니까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결국은 300명만 남기십니다.
여러분 32,000은 강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300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함을 의미합니다. 32,000은요 이거로는 싸워볼 만합니다. 상대해 볼 만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300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주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은 어쩌면 32,000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300명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300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32,000 있을 때를 유지하지 않으시고 300명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32,000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과 여건,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문제를 풀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32,000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300의 약함으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32,000이 더 위대한 일을, 더 큰 승리를 이룰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는요 32,000과 3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일,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그 역사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지혜에 힘입어서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방식마저도 전쟁은요 주님께 속했으며 주님이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는요 공격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용한 무기 자체가요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요 나중에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날을 맛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질문 가운데 끝까지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한 것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수와 대적해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점,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의 삶의 궁핍함과 고난함과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백성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힘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나에게는 약점처럼, 나에게는 어려움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의 그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과 그 약함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 어려워지고 힘겨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록 기드온은요 처음에는 정말로 연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32,000이 모였을 때 그들을 흩트게 하셨을 때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들을 남겨두지 않으십니까? 왜 결국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환경의 문제가 기드온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시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로 여러분의 삶을 부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더 어려워지는 삶의 이야기에 작아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환경도 이 모습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르심이 있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놓여있는 수없이 많은 약함들, 오늘 내 삶 가운데 놓여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큰 용사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로 장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삶의 이야기가 비춰지게 하시고 내 삶의 이야기 속에 기도원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